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한 해가 24년도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면 꽃이 피고 온갖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한때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단풍이 들고, 그러나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그렇게 아름답던 나뭇잎도 낙엽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한때 영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은 꽃과 같고 그 영광은 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결국 마르고 시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때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안다.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이 없다 그래요. 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때를 아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자신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계수해 본다면 한 30대는 낮 12시쯤 돼요. 40대는 오후 2시, 50대는 4시, 60대는 6시, 70대 이상은 7시가 돼요. 물론 이 인디애나폴리스는 요즘은 아주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요즘 그 날에 비하면 안 돼. 여름철을 생각해. 70 이상은 7시 이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지금 몇 시를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두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지난 1년 동안 아름다웠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정말 내 생애 라스트 1년이, 지난 1년이 정말 행복했다, 아름다웠다, 좋은 열매가 있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 주 앞에 회개하고 또 다가오는 25년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말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죄악의 씨를 뿌린 사람은 멸망의 열매를 걷게 될 것이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그 때를 알았어요. 이제 내 생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삶의 열매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처럼 지난 1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보람 있게 살았나? 아니면 표대 없이 방황하면서 그럭저럭 생각 없이 1년을 살았나?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은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바울의 생애에도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인들이 전투하듯이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악과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로서 악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악과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파 가운데 셀베이션 아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군인처럼 직제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건 갖지 않아도 우리는 악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로 살려면 영적 싸움을 하는 가운데는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해요. 참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는 친구에게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과 싸워서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나 가난해서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만드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만들어서 불렀어요.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정말 그 노래대로 우리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 선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바로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생활이 풍족해지니까 쾌락에 빠집니다. 요즘 한국은 마약에 물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안타까운 나라가 됐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강자라는 논리 속에 빠져 있어요. 바르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풍조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을 하면서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그 선한 싸움으로 인하여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생각, 정욕, 욕심, 교만, 자랑,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 주님의 군사인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생각, 악한 그런 마음,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생애 동안에 선한 싸움을 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성도들의 생애를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경주자는 결승골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주변이 아름답다고 해서 경치 구경하려고 서서는 아니래요. 편한 자리가 있다고 앉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경주자는 결승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열심히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결승점,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렸습니까? 우리가 다 달렸어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그 우리의 결승점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결승점,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부인은 일생의 목표를 남편 잘 섬기고 외동딸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외동딸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과 외동딸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딸이 성장했어요. 대학 기숙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딸이 몹시 보고 싶어서 빈 방을 보면서 매일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 딸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해져. 남편도 하는 일이 많아져서 부인에게 신경 쓰지 못하게 되어서 그 부인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상태를 empty nest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empty nest 신드롬, 빈 둥지라는 거예요. 새 둥지가 있잖아요, 빈 둥지. 보통 한 50세 정도 되면 우리 여성들이 이런 신드롬, 이런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결국 나는 혼자구나.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여인은 방황을 하고 무서운 자학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백화점에 가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마구 사들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극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그동안 부단히 열심히 땀 흘려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승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번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승점, 또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결승점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힘들고 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이후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의 동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친구가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면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프리웨이에서 내릴 곳에서 내리지 못하고 지나가듯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정신을 잃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정신을 잃고 탈선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냥하고 돌아온 배가 고픈 에서는 단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삼손보다 힘이 센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 데릴라에게 빠지더니 정신을 잃어서 머리털 다 깎이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고, 욕심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25년이 다가와요. 저는 화투 할 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미나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직고땡 이런 건 내가 할 줄 모르는데, 화투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그냥 화투만 생각. 앞에 있는 꽃도 흑사리로 보이는 흑사리. 어떤 사람은 25년도가 되면서 끝수가 9수래요. 그게
2025 하니까 합하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끝수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제도 회복되고 행운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 숫자의 의미를 두고 숫자에서 복 받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자를 무척 좋아해. 그리고 38은 아주 싫어한대요. 38. 그건 뭐예요? 38 따라지. 아시오. 또 사자는 죽을 사자라서 싫어한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7자가 럭키 세븐, 7자 좋아하고 13이란 숫자를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고층 건물이나 호텔이나 병원에 13층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계시면 38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13이나 4자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편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팔자가 기구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내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켰습니까?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혹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움을 탄생합니다. 동물의 생애를 보면 일생 동안 몇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나비는 처음에 알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되어요. 꿈틀거리다가 후로는 나비가 되어서 이곳 저곳 날아다닙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개구리도 처음에는 알로 태어나지만 올챙이로 변화되었다가 후에는 개구리가 되는 신비로운 생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동물이나 곤충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장 과정에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한 생애를 살펴보면 변화를 거쳐서 성숙한 사람이 돼요. 물론 나비나 개구리처럼 그런 외적 변화는 없지만 내적 변화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성숙해집니다. 겉으로는 주름살이 늘고 흰머리가 나와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언행이 천박해져요. 막 함부로 얘기해요. 욕심이 많아집니다. 추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적 성숙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그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쉽게 화내고 쉽게 저들을 막 저주해서,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십시다. 아주 이런 천둥과 같은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요한이 제일 제자 중에 오래 살았죠. 그 말년에 보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요한 1서부터 3서의 요한 서신이에요. 요한 복음도 요한이 썼지만 요한 서신 마지막에 말년에 쓴 서신이에요. 그 서신을 보면 문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요한 서신에 보면 사랑의 얘기만 계속 나와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제 한 해 가지고 지나가고 또 새해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영적 성숙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잘못한 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으십시다. 그리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죄책감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주님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의 용서받은 죄는 잊어버려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해받은 일, 또 이웃으로 인해서 친구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착한 일 한 것, 선한 일 행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 사람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꼭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래.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한 것이 뭐냐? 섭섭이가 들어와요.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